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영원히 주 찬양해 세상에 옷 흘러내려 거룩의 옷 입혀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영원히 주 찬양해 오오오오오 예 오오오오 예 오오오오오 예 오오오오 예 오오오오오 예 오오오오 예 One, two, three, four, fiv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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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앉아서요. 모두들 자, 다 같이 앉아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이죠. 자, 목소리 크게 찬양하는데요. 두 손은요,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김성미 선생님 나오셔서요.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친구들의 재능과 능력을 높이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제자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학교나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이겨내며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친군자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사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을 지닌 부모님의 밑에서 성장한 언더우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난을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후 선교사로 서원한다. 일찍부터 인도 지역의 선교사를 꿈꾸었지만 엘트먼 목사의 강연을 들은 후 초선을 품기 시작한다. 1885년 드디어 언더우드는 초선으로 향하는데 조선으로 가기 위해 일본의 욕구와 말을 잠시 거친 언더우드는 그곳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된다. 조선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선으로 가는 배편을 구하기가 어려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전할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해야 할지...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수정에게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받은 것은 물론 언더우드는 조선의 풍습과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같은 해 4월 5일 부활주일 언더우드는 마침내 제물포항에 도착한다. 선교사로 조선에 왔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임을 당당히 밝힐 것입니다. 아직 조선은 복음을 전할 여건이 못 됩니다.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거든 조심하시오. 언더우드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원군이 물러난 후 선교 활동이 허락되긴 했지만 그것은 허울에 불과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읽고자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복음 사역이 아닌 오로지 의사로서의 일이었다. 의술로서 조선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나 제 마음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으로 갈급합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이 탄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인의 마음을 조금씩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선교사로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기다립시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여기에는 서양인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약방에 가도 소용없어요. 제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이곳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의사에게 한 번만이라도 보이게 해주세요. 빨리 못 가겠어.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너희 같은 것들을 치료해주는 분들이 아니라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 아니 이 천한 것들이 의사 선생님을 뵙게 했다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신분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어서 들여보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의 노력에도 귀등의 엄마는 세상을 등지게 된다. 며칠 후 고아가 된 귀동이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씻지도 아니하고 굶주린 귀동이를 보며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다. 2 곱하기 2는 근데 선생님, 저희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 누구요? 야수? 예수님! 학교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일반 사람을 전도할 수 없음을 깨달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바치기에 이르는데 교회 간판을 내리시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예수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합니다. 선교사님, 탄압을 받더라도 더 이상 선교사님 댁을 교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손으로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들이 목수 아닙니까? 시켜만 주시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 건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허가받는 일이 더 어려웠던 그때 마을 전체는 콜레라로 병들어가고 몸을 아끼지 않는 언더우드의 헌신이 결국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된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교회가 생겼어. 성유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도 생겼겠다. 이제 성도들이 가득 찰 일만 남았군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세문안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여 1887년 50명이던 성도가 1901년에는 410명으로 급증. 복음 사역에 대한 언더우드의 오랜 기다림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선교사님, 이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는데 다 성경이 틀리지 뭡니까? 선교사님이 읽어주실 때는 혼란이 없었는데 우리끼리 모이면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여튼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디 봅시다. 제 성경은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성경에는 야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어 성경은 여러 권이었지만 번역자에 따라 용어가 달라 큰 혼란이 일고 있었다. 성도들마다 성경에 대해 달리 이야기하니 무엇보다 용어의 정리와 성경의 통일이 시급하였다. 주님의 이름부터 통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조선인이 믿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조선어 성경이 나오기까지 꼬박 10년. 아이를 품어 해산하는 기간이 이에 비할까. 한 글자 한 글자 기도하며 옮긴 성경이 인쇄되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다. 인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책이 나온답니다. 천국에 간 아펜젤러 목사도 기뻐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백발이 다 됐습니다. 세문안교회 설립과 성경 발매, 다음 영상 보도록 전도여행.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두 명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땅, 그렇죠?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영상 좀 미국의 꺼주시면 가족에게 좋겠습니다.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자, 우리 두 분의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분은 맞아요. 이제 언더우드와 루비 캔드릭 이야기였죠. 맞아요. 우리 두 분은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전했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었던 이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치료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이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언더우드가 세운 대학교도 하나 있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연세대병원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관련이 있는 학교와 병원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한국도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바로 바울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 말해주세요. 성경책
성경책 다 이제 성경책 나눠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또 큐티책 있나요, 집에? 큐티책? 네, 큐티책도 엄마 아빠한테 큐티책 사야 된다고 꼭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꼭.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보도록 해요. 자,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우리 찾고 있죠? 열심히. 여기? 맞아. 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도와주세요. 잘 못 찾으면. 네. 없어? 같이 봐, 같이. 같이 봐. 좋아요. 자, 우리 열심히 찾고 있네요. 자, 열심히 찾고 있어.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씩씩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한 친구들 있나요? 그렇죠. 친한 친구들 있죠? 자, 항상 이렇게 됐네요. 됐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친구와 친해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말을 걸어야 되겠죠. 말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겠죠. 뭐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친해지려면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친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친한 친구가
알았어. 자, 알았어요. 알았어. 자,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충분히 들어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알았어요. 친구들,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친구랑 친해질 때 한쪽만 마음을 활짝 열면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니겠죠. 우리 친해지려면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막 깔깔깔 웃으면서 들을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듣지 못하나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귀를 쫑긋 세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아, 루디아예요. 선생님 보고 있다가 대답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좀 주세요. 와, 좋아요. 루디아예요,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루디아는요,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 살았대요. 친구들, 근데 바울은요, 원래 어떤 이제 전도 계획을 세웠냐면, 나는 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막 갔어요. 막 갔는데, 근데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자, 뭐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아시아 갈 건데? 기도할 때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거긴 아니야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끝까지 바울은 나는 여기 전할 건데 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밤에 환상을 딱 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나 끝까지 아시아 지역, 저기 터키 지역 전도할 거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맞아. 바울이 성령님에 따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경로를 바꿔서 마게도니아 지역 딱 갑니다. 친구들,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인데 가장 처음 간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곳에 딱 갔대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 빌립보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선교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한번 외쳐주실래요? 빨리. 자, 시작. 바울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대답을 하고 있네. 네, 저는 바울 선교사입니다. 혹시 저 잘 모르는 친구 있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 소개를 잠깐 짧게 할게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막 붙잡고 막 감옥에 넣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선교사님 얘기를 못 한대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사도행전 얘기를 다 못 하니까요. 좀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는데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저를 잘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빌립보서의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친구들, 제가 빌립보를 이렇게 사랑해요. 완전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친구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 어디? 맞아요. 유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먼저 나왔던, 처음 나왔던 곳 어디? 그래요. 유럽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 어디? 이러니 제가 빌립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유럽의 첫 지역, 그 빌립보에서 첫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루디아가 나왔죠. 그러니 제가 빌립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랐던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나왔는데 누굴까요? 맞아,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바울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죠? 맞아요. 루디아는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딱 믿었대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14절에 이렇게 보면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친구들, 퀴즈.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란? 믿는 사람 맞죠? 존경하는 사람. 오. 자, 상 하나 주세요. 오, 진짜. 그래요. 자, 맞아요. 자,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는 거죠. 존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경외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게 경외예요, 친구들. 그런데 루디아는 구약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랐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정답! 그렇죠. 잘했어. 자, 우리 하나 주세요. 자, 좋았어요. 말했어? 유진이도 말했어? 자, 유진이도 하나 받고. 자, 좋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로 가지 못한다?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한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루디아는 누구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고, 또 루디아뿐만 아니라 누가 세례를 받았나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루디아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루디아 아주머니도 한번 불러볼까요? 루디아 아주머니 나와주세요.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루디아 아주머니 나와주세요. 네, 루디아 아주머니 나왔습니다.
안녕 친구들. 난 루디아라고 해요. 저는 자주색 옷값 장사꾼이에요. 저 봤다고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자, 진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시대에는 보라색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살던 시에는 보라색 옷이 많지가 않았어요. 보라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깐만, 친구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조용히 좀 해봐. 보라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 몇 개가 필요했냐면 8,000개의 조개가 필요했어요. 얼마나 옷을 만드는 게 어렵던지. 하지만 뭐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네. 루디아 씨. 네, 루디아 선배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론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할게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이 어렵던지 너무 어려웠어요. 친구들, 그런데 바울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 아저씨가 나타나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왔어요. 친구들,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맞춰보세요. 자,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딱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 또 퀴즈를 낼게요.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했는데 전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친구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적혀 있어서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적혀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한국말! 자, 그래요. 저 이 말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진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모두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루디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나요? 친구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 퀴즈. 자,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는지. 자, 첫 번째, 나 바울이다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자, 내려주시고. 자, 두 번째, 루디아 스스로 열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정답 맞아요. 우리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진정.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알며 이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를 해주실 거야. 예수님을 더 믿게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누디아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 이거 딱 들으니까 저번 달에 우리 외웠던 말씀송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려주실 거고, 하나님은 사람답게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어떻게 하나요? 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찬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늘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다음 예배에 꼭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깊고 넓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보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감동 감화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